성경을 공부할 때 저희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 성경을 보실 때 관찰. 두 번째는 이 본문 내용들이 어떠한 뜻인지 해석. 세 번째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관찰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걸 계속 반복할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보이실 겁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재밌는 스토리만 담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가지 어제 얘기가 기억나시면 세 개가 있어요. 박스가. 보지도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얘기는 1장부터 18장까지예요. 예, 지금 저도 양념 낀 아까 기타 치신 분이죠. 딱 뒤에서 18장 딱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언약 맺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19장부터 24장.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하지만 전혀 우리가 읽지 않고 있는 성막에 대한 얘기 25장부터 40장까지 두 번 반복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한 번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준비해서 모세한테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라고 명령한 게 25에서 30장이에요. 두 번째 성막 얘기는 이제 받은 설계도를 성막 건축 책임자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성막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마지막 장까지예요. 두 번씩이나 얘기하는 이유는 두 번은 반복이잖아요. 반복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데,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여러분 성막을 자세히 공부하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성막이.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도미니카, 제가 사역하는 말씀 가르치는 그 베이스 안에 실제 사이즈의 성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견학오기도 하시고 저희가 출애굽기 레위기 강의하는 주간, 둘째 주간에 성막을 직접 보기도 해요. 아마 거기 자료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쁘게 잘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맨 처음 5권을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5개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할까요? 내 생각에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5권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공부하니까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또 창세기가 중요하지. 제일 첫 책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은 한가운데 있는 책이에요. 뭐죠? 예, 레위기입니다.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요 책이 레위기예요. 제일 재미없고 제일 지루한데 유태인들이 애들을 키울 때 글을 처음 이제 깨우치고 나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맨 처음 읽히는 성경책은 창세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아니고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거 니도 안 읽잖아. 어른도 읽기 싫은데 어떻게 애들이 읽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 그림책 같은 레위기에다가 그 책장 가의 끝에 꿀을 발라준대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 달다. 레위기 다네. 엄마 레위기 달아. 어릴 때부터 애들 머릿속에 레위기가 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옷 입는 거, 음식 먹는 거, 사람과의 관계, 금전 거래, 집 짓때 건축하는 것들, 병 치료하는 것들, 모든 일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우리말을 풀었으면 안 믿는 사람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내용이에요. 물론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율법이나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필요 없는 것이 보이겠지만 아니요.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냐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십계명, 21장부터 24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섬길 백성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이 10개예요. 10개. 이 10개의 계명을 계속해서 풀어쓰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해서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이 율법들을 다 조사해서 정리한 게 613개의 구절이에요. 10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지라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들을 자세하게 정리한 게 613개가 있습니다. 그게 할라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율법이지요. 613을 둘로 나눠볼게요. 248 더하기 365, 그 더하시면 613일 거예요. 248이 있고 365가 있습니다. 율법을 종류로 두 개로 나눕니다. 248은 하라,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즉 모세오경 속에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럼 365는 뭘까요? 부정적인 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248은 뭐고 365는 뭘까요? 365는 1년 12달 매일매일 얘기하겠지. 답이 나왔습니다. 248은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관절 숫자입니다. 물론 이제 의사들이 더 많아요, 목사님. 248,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인체를 구성하는 관절이 248개쯤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매일 지켜야 되고 365일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내 삶 속에 뼛속 깊숙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매일 금요일 날 안식일이 되면 촛불을 켜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 자녀가 함께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게 출애굽에 대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경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이즈가. 이스라엘 작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의 시작이 언제냐면 애굽 땅에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400년 이후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가 지내고 이제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통치한 그런 통일 왕국이었을 때,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해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회당이나 예배당이 아니고 밥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자리입니다. 밥상에서 애들 혼낼 게 아니라 뭘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이 5권 모세오경을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지교회 성도님들 출애굽기 성경학교 하시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책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출애굽기가 중요하고 모세오경이 중요하지만 모든 백성들을 위한 책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기록할 당시에 첫 번째 독자, 오리지널 리더,
첫 번째로 이 모세오경을 들었고 읽었던 세대는 적어도 3,400년 전에 출애굽해서 지금 계속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홍해를 건넜죠. 만나가 막 내려왔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막 기적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40년이 됐습니다. 아니, 약속했던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 가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지금 광야에서 계속 걷는 거야? 또 우리의 조상은 왜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조상이었는데 왜 우리의 조상이 이 애굽 땅에 내려온 거야? 왜 우리가 종이 된 거야? 그 모든 질문들이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지금 텅 비었나? 아니요. 이미 아주 건강하고 싸움 잘하는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그냥 공짜로 준 땅이 아니에요.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왕보다 강하시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보다 강하시냐, 이 모든 질문들이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누구야?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왜 애굽에 온 거야?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모세는 죽기 전에 대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한번 성냈다고 성내면 안 돼요. 모세 인생을 내가 공부하면서 놀란 게,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한 번 지팡이로 내가 물을 내줄까?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지팡이 쳤던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 못 가. 알지? 너 성냈잖아. 너 가나안 땅 못 가.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어요. 아니, 백성들은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에 한 번 성기를 냈는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기를 낼 수 있지.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라고 얘기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 아론이 한 일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판에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반역한 놈들아, 너희는 내내 불평만 하냐고 화가 나가지고 형하고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줄까? 지팡이를 2번 쳤습니다. 반석을요.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때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너는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중요한 자리에 너희들을 먼저 나타냈냐고. 하나님, 넌 안 믿었다고. 그게 빌미가 되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 끝에 나와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교훈이에요. 성기를 내면 안 된다. 참아라. 관계 깨지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런데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민수기를 쓰면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씁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탁월했다. 그 온유한 모세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한 거겠지요. 근데 백성들이 늘상 그래요. 물 달라, 고기 달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죠. 어디 가는 거냐? 언제 도착하냐 가나안 땅에?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자녀들도 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애굽의 종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에 대해서, 또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한 내용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목적은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걷고 있는데 질문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다, 구원자다, 공급하는 분이다,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이 모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책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었다. 실패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가나안에 인도하시는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미리 세팅해 놓고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만들어냅니다. 70명을 200~300만 명으로 계속 백성을 키워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땅도 준비되었다, 사라도 준비되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법이야. 즉 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애굽에서 바로의 종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그거 이제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순서가 다르겠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매뉴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 이것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사는 게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고 약속도 많고 이 세상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10분, 15분 동안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튜브는 열심히 보거든요. 뉴스 다 보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핑계가 생겼습니다. 이 핑계는 누가 씹어놓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목사님이 공부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바빠요. 목사는 한가하잖아요. 교회에서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정신이 바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누가 우리에게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교인들은 이 두 가지 거짓말 때문에 성경을 멀리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서울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서울 얘기 못 알아들어요. 뭐야? 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잖아요. 레위기 같은 거. 진리인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 하나 있지요. 너무너무 재미없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요청하세요. 말씀 읽다가 모르면 카톡으로 이거 몇 장 몇 절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거나 내가 말씀 많이 배웠어. 으깨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답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잖아요. 그래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처음 이제 고2 때 교회 갔을 때 제 고2 때 처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사진을 보면 지리산 그 산 속에 바닥에 텐트 깔고 이렇게 막 집회할 때 누가 찍은지 모르겠지만 아까 갖고 있거든요. 저는 졸고 있어요. 앞에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제 고등학교 2학년 첫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사진을 보면 제가 새마을 지도자 옷을 입고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지금 40년 동안 갖고 있어요. 평생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
졸고 있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왜? 초신자니까, 처음 교회 갔으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내 후배들은 눈이 동그래가지고 다 듣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내가 더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그러니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거라고요. 그 친구들에게는. 근데 저는 나이는 있었지만 복음을 접한 것도 아니고 처음 교회 따라갔었고, 그리고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40년 지난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우 질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도 예뻐, 레위기 말씀도 너무너무 귀해. 자세히 보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자세한 거룩함에 대한 설명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상하게 얘기하실까? 내 자식 안 다치고 내 자식 거룩하게 잘 살게 하려는 엄마 아빠의 심정 아니겠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조이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칼은 지금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옷은 입으면 안 돼. 거기는 위험해. 당연히 엄마 아빠니까 해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얘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오랫동안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질린다, 지루하다, 목사만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대지교회만 해마다 7월달 교회학교에 성경학교 전에 어른들이 먼저 어른 성경학교 하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제 친구라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또아리 틀고 있는 거짓말 있잖아요. 성경은 어려워. 목사만 보는 책이야. 이 거짓말도 일단 빼내야 되고, 나 너무 바빠. 농사철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너무 바빠서 말씀할 시간이 없어. 그 넷플릭스나 그 드라마 하나 안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원독자가 누구인가? 즉 모세가 이 책 5권을 누구에게 맨 처음 읽히고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는가? 그 사실을 알면 이 책이 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for us, 우리를 위해서도 모세오경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not to us예요. 즉 우리에게 쓴 책은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광야를 40년 동안 걷고 있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걸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강한 신인지, 그런 많은 불신앙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답이 필요한데 답답할 때 있잖아요. 답이 많아서. 답답하다는 뜻은 답이 한 개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것도 답, 저것도 답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겠지만요. 자료 중에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 지도 하나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PPT 자료에 지도가 있는데 뭐 라암세스 출발에 저게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속 걸어간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와 있지만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걷습니다. 차를 탄 게 아니라 계속 걷고 걸어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간 그 내용은 신명기 없습니다. 신명기까지는 그냥 모압 평지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즉 출애굽 1세대의 상징적인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리더가 되어서 이 이제 출애굽한 2세대를 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미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과 전쟁하면서 땅을 차지한 내용들은 여호수아서에 가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모든 스토리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라고 한 책 6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저걸 보시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 출애굽기란 책을 왜 기록하게 했는가?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기원이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걷고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누군가요? 여전히 땅은, 즉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우리가 여전히 바로의 종인가요?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뀌어진 정체성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3번 내용 같은 거는 일부 풀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입니다. 홍해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도 맺고 율법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이 계속 움직입니다. 한 장소에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성막이 계속 움직여요.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머물 때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 가장 중간에 성막을 또 칩니다. 텐트를 쳐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백성들은 성막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을 상징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늘상 어디서나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하게 예배당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차를 타고 강을 건너서 이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당 속에 들어와서 정해진 주일 오전 9시, 11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한다라고 믿는다면 이건 너무너무 빗나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나 주일 낮 9시, 11시라는 시간에 갇힐 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이 지금 생겼고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늘 경험하고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당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가인과 아벨처럼 다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농사 짓고 있고 양 쳤던 들판에도 있다고 믿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생을 어디서 죽였냐면 그 예배당에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요. 우리 들판으로 가자. 그리고는 이 가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장소로 들판을 선택해요. 들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있고 들판에는 안 계신다. 이 들판을 지금 우리말로 풀었으면 학생에게는 학교겠고, 직장인에게는 회사겠죠. 또 주부에게는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선교지에 사는 저에게는 선교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판에도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부담스러운지, 나를 관찰하시나? 날 지금 지켜보시는 건가? 부담스러우신지 아니면 너무 고마운지,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저 내용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아니 지금 10재앙 가운데 10번은 재앙이 있잖아요. 바로하고 지금 이제 모세가 계속 싸워요. 바로와 모세가 싸우는 과정 속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 이 얘기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조종해서 계속 나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벌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컨트롤한 것인가, 아니면 바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악해져 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19번 나와요. 19번씩이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저 구절들은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바로가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요. 그런데 저 빨간으로 된 거는요, 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럼 조종하신 건가? 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원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한 그 마음이 점점점 더해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요. 저게 뭐냐면 깃털입니다. 깃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대한 스토리는 옛날 고대 애굽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심판할 때 어떠한 개념이 있었는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의 마음이 heavy, 무거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이 사람이 좋은 데 가냐 아니면 나쁜 데 가냐 심판할 때 그 죽은 사람의 심장하고 깃털을 저울에 올립니다. 그래서 깃털이 더 무겁다, 이 심장이 더 가볍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얘는 좋은 마음이었어, 착한 사람이었어 라고 평가해요. 근데 깃털과 심장 올렸는데 깃털이 당연히 깃털이 가볍죠. 심장이 무거워요. 푹. 그러면 심장이 무겁다는 뜻은 이 사람은 평상시의 삶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자의 서라고 하는,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저승길을 갈 때 그 사람의 이제 그 관 속에 넣어주는 책이에요. 죽은 사람에 대한 설명, 장례에 대한 절차, 뭐 그런 거 고대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중간에 저울이 있고, 저울 앞에 어떤 여자 같은 존재가 있고, 저울 위에 깃털과 그리고 심장이 있고, 그 뒤에 뭐 개처럼 생긴 뭔가 확 깨물 것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조금 확대했습니다. 저게 심판하는 저울이에요. 저울에 하나는 깃털, 하나는 심장, 그런 개처럼 생긴 짐승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가볍다, 심장이 무겁다, 얘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저 개가, 저 괴물이 먹어 치운다라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요. 저기 보십시오. 저 여자가 마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저기 아까 그림에 앉아 있는 여자예요. 이쪽에 깃털을 꽂고 있어요. 깃털을. 타조의 깃털인데요. 깃털을 꽂고 있고, 그 앞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에 심장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깃털도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 마트라고 하는 여신이 저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의롭게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저 저울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가볍다, 착했다, 괜찮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오시리스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제 좋은 데를 가는 거고요. 안 그러면 저 옆에 짐승이 깨물어서 죽입니다. 그 다음요. 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집하셨는데 제가 안경을 놓치고 와서
저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서글프지만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저 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아미트라 불리는 괴물에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머리가 뭐 개처럼 생겼잖아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아미트는 악어, 사자, 하마의 모습이 섞인 괴물입니다. 이 괴물에게 먹혀버리면 망자는 저승에 가지 못합니다. 심장이 무거운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고 심장이 가벼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고대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요. 고대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심장이 무거워진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은 애굽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바로의 심장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따져 생각하면 바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장이 무거워진 거라고요. 열재앙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재앙을 거듭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대들고 불순종했다, 죄지었다는 뜻입니다. 자, 요 애굽 사람들의 죽음과 심판에 근거를 해서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요. 그 다음 나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바로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가 신이라면 어떻게 신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긴 바로는 솔직히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그냥 신으로 그냥 섬겼죠. 사실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바로가 신이었다면 어떻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이요. 마음이 무거워진 만큼 바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즉 신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신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바로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바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조종해서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에 불과한 바로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심판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진 것은 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바로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충분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고 바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던 바로가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완악해졌다는 사실을 씁니다.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신이기 때문에 마음이 절대 무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즉 바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나? 아니요. 특별한 케이스가 바로에 대한 것이요. 우리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분이지 조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리모컨 컨트롤을 가지고 기계를 조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신 게 아니에요. 고대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본문을 본다면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는 신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신이기 때문에 바로는 신이 아닌 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내용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바로가 지은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바로가 진짜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크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가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애굽 백성들이 늘상 바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바로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 인간 중에서 아주 질이 안 좋다. 왜? 계속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해석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이 죽은 사람을 평가하는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애굽의 문화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나 여러 가지 고대 역사들에 대한 배경들을 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얘기를 하면 세 가지. 출애굽 사건도 얘기해요. 1장에서 18장.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은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 소유다.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사람이 바뀐 거죠. 즉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미 죽음의 강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돼. 그냥 우리가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지금 받았기 때문에 말씀 지켜야 돼. 아니요. 시작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 설명드릴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복음으로 왔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백성이 구원받겠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뭐하러 오셨대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러 오셨대. 완성하러 오셨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배도 열정도 잘 들으시고 교회도 열심히 오시고 다 잘하십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율법 박사가 예수께 묻잖아요. 영생 얻는 걸 얘기하면서 이웃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 박사가 되물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굴까요, 예수님?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웃 사랑하기 싫은 거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러고 율법만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근데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 경건해요. 유대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정도, 신앙의 질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교회에서 하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시고. 근데 교회가 아닌 나의 필드, 내 삶의 자리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섬김, 사랑, 양보. 제가 저녁에 저기 앉아서 보면서 기가 막히다. 와,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뒤에 있는 섬김과 사랑과 양보는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에요? 이웃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돌봐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운전하실 때 양보. 제일 안 되는 거, 경상도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거, 너무 급하시니까 양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웃사랑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요. 먼저 하시지요. 먼저 가시라고 문을 열어드리고, 먼저 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도미니카 가면 인터넷도 느려, 사람도 늦게 와, 밥도 늦게 나오고요. 다 늦어요. 다 느리니까 10년 살면서 이제 저한테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구나. 빨리 살아왔었는데 급하게. 근데 이제 급해봤자 나만 속상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냐면, 은행에 제가 줄을 서 있는데, 은행 직원이에요. 이제 자매님이 은행 직원이 딱 전화가 왔어. 한국 은행에서는 개인 전화 원래 안 받잖아요. 근데 제가 저랑 줄을 쫙 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 카운터에 직원의 전화를 받아. 자기 엄마래. 마마 하면서 막 통화해. 우리 같으면 엄마가 지금 뭐 급하게 병원에 갔다든지 급한 용무 같으면 하고는 알았어 엄마 곧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일을 봐야 되잖아요. 10분, 20분, 30분 자기 엄마랑 계속 통화해. 그런데 저만 한국 정말 오래 안 오고 다 도미니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서가지고 또 지네끼리 얘기해. 나 혼자 화가 났어요. 나 혼자 화가 났어요. 아니 직원이 왜 일하라고 이제 통화하냐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구나.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엄마한테 전화 왔으니까 엄마를 챙기는 거죠. 엄마 그래 밥 먹었냐고 얘기하고,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자기 얘기해요. 너무 편하게, 마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친구처럼 얘기해요. 저 혼자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너무 일 중심이었고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목사였지만 신방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말씀만 공부했었는데 10년 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덜 사랑하고 일만 좋아했었구나.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연배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데 어쩌나게도 보고 너무 가슴이 정말 뭉클했었고, 저 연세 어르신들이 이거 배워서 뭐 하려고? 이거 배워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웃고 울고 그런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귀하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앉아 계시는 것이 고맙고 반응하시고 웃으시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내려갈 때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투리로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걷습니다. 언제 이 여정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답답하죠. 짜증나고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요. 40년을 똑같은 게 아침마다 내리니까 똑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힘들겠지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더 좋은 음식을 하나님 못 주시겠어요?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광야는 아무것도 뿌리거나 거둘 수 없는 곳인데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통해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 백성들 앞에
모세조차도 온유하다고, 자기가 온유하다고 기록한 모세조차도 성질이 나가지고 막 지팡이로 막 쳤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그 반역하고 불평하는 백성들한테 끝까지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모세 같으면 물 안 주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 그 백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불평 원망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세, 아론이 백성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싸우고 화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가끔 기분 좋을 때는 좋은 얘기 하지만 기분 안 좋으면은 별로 안 좋은 얘기도 자식한테 하잖아요. 자식들도 부모님 잘 섬기다가도 본인의 삶이 고단하면 부모님께 소홀하기도 하고 짜증 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딸이 2015년 7월달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도미니카에 이제 방 두세 개 되는 이제 아파트 겨우겨우 구해서 들어갔을 때 텅 비었어요. 등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닥에 교회에서 빌린 가스레인지 하나 가지고 와서 냄비 들고 가가지고 라면 끓여서 세 식구가 신문지 깔고 먹는 그날, 조이야 우리가 여기서 살 거야. 아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아무것도 없어. 숟가락도 없어. 다 빌려왔어. 여기서 우리 앞으로 살 거야. 그럼 아빠 우리 밥은 뭘로 해 먹어? 빨래는 뭘로 해? 냉장고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보는 하나님 다 주실 거라고. 저희 딸이 그 집에 이사 가기 전까지 거의 4년 동안에 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제주 열방, 그다음에 여러 적 다닐 때 항상 3개월 있다가 또 짐 싸서 움직이고 6개월 있다가 옮기고 계속 왔다 갔다 짐 쌌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집이 어디야? 우리 집이. 그 어린 딸이 4살부터 이제 8살, 9살까지 우리 딸이 가장 많은 질문이 우리 집이 어디예요, 아빠?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제주, 창원, 하와이 코나, 아프리카, IT, 도미니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처음 2015년 7월 달에 그 신문지 깐 그 거실에 앉아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이사 안 가. 이제 너 짐 안 싸도 돼. 여기서 오래 살 거야. 얼마나 살 거야? 한 20년 살 거야. 아빠가 은퇴할 때가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옮기지 않아 여기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딸이 얘기했어요. 고맙다고. 아빠 이제 내가 이제 아는 소리. 그리고 딸의 질문이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살 거냐고. 그 딸 앞에 이제 아빠의 심정으로 제 그냥 통장 잔고에 한 1억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나올 때 돈 다 끌고 모은 게 400만 원이었습니다. 올 때 티켓만 사고 돌아갈 티켓 사지 않고요. 진짜 우리 갖고 있는 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으로 어떻게 세탁기, 냉장고, 밥솥, 뭐 테이블, 침대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사거든요. 일주일 동안 거기 이제 교회에서 얇은 매트, 1인용 매트 있어요. 그 매트에다 그냥 천 하나 깔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안 추워서 입을 필요 없어요. 그 잔 거예요. 물하고 샤워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등도 하나 꼽고 그 다음부터 팬도 하나 달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한국 가정이 이제 급하게 한국으로 가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걸 팔아야 된대. 거기 있는 세탁기, 냉장고, 막 그다음에 막 밥솥, 뭐 가스레인지, 책상, 뭐 그다음 테이블 전부 다 판대, 전부 다. 얼마에 팔 건데요? 저희들 그냥 전부 다 가져가시라고. 그럼 얼마 팔 건데요?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주고 그 집 거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저희 10년 동안 쓰고 있는 그 가재도구 있잖아요. 그분에게 다 산 거예요. 그 저희 딸이 놀랐습니다. 아빠, 한꺼번에 다 왔어. 내가 너무 고마운 건 뭐 싼 값에 구입해서가 아니에요. 저희 딸하고 바닥에 신문지 깔고 밥 먹으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 여기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실 것이다. 조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라고 아빠가 얘기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만약 계속 텅빈 집에 살았으면 내가 아빠 입장에서 우리 딸한테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너무 고마운 게 다 쓰는 거지만, 뭐 5년도 썼고 뭐 꽤 오래 쓴 것이었지만 100% 준 거였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가재도구와 필요한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뭐 다른 분과 비교해서 뭐 형편이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출애굽한 백성처럼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는 계속 걷는 길입니다. 계속 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걷고 계신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불안하고 좌절감도 생기고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지금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저도 아빠지만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곧 대학 가야 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인생 오래 사셨고 또 자녀도 많고, 무슨 질문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그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죠. 아까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어제 말씀을 들으시고 콘티를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인생에, 딸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계획해주고 싶고 준비해주고 싶고 뭔가 좋은 걸 챙겨주고 싶은데, 근데 저는 유한하고 한계가 많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것은 무한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달라지겠죠. 작은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을 내가 크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 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지금 자그마하게 평가하고 믿고 있는 건지, 내 생각처럼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나머지 40년을 돌아보면 그전 80년보다 훨씬 더 놀랍게 살았잖아요. 나이는 많은데 정말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모세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10년을 살고 또 10년을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고요? 돈도 필요하지만 그거 안 중요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뭐 여러 교회가 도와주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안 도와주셔도 갈 때도 아무 교회가 안 도와줬으니까요. 10년 전에는 파선교회, 협력교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냥 완회의 티켓 끊고 400만 원 모은 거 다 들고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10년 살아보니 여러 교회가 생겼어요. 도와주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귀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가 할 일은 순종,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다른데 내 경험상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인데 늘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5년 뒤, 10년 뒤에 대직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지 제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지켜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이 대지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획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공부할 때 저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많은 구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면서 이런 여러 많은 사건들이 여러 많은 구절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걸 얘기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독립기념일처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1월 14일 이스라엘 가려고 1월 14일 밤에 출발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밤에 출애굽하는 그 밤에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시작이에요. 분명히 장자 첫 번째 아들이든 아니면 첫 번째 동물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문지방과 인설에 이렇게 도어포스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오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장자지만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요. 이 6월은 한자로 패스오버, 즉 건너가다, 지나가다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패스했습니다. 이 6월절 절기의 시작인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쭉 연결시켜 볼까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요한도 외쳤거든요. 그럼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이 단어는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내용들, 주제들은 구약에서 다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어디서 어떤 사건에서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그 유월절 절기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즉 하나는 그림자고요, 하나는 실체입니다. 제가 서 있는데 조명 때문에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저의 그림자예요. 저는 이제 실체는 여기 있습니다. 즉 구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이 실체예요. 신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또 민수기에 가면은 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아파서 막 아파할 때 하나님이 노뱀 만들어서 높이 들고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노뱀을 높이 듭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 얘기를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돌아가실 거라고 연결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구원 계획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구약은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라면 신약은 그 구원의 계획이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유월절 사건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함께 나눌 성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여러 기구가 있는데요, 그냥 예배당에 없는 거니까 성막이 지금 또 없는데 뭐 이거 공부하냐고. 근데 성막 얘기를 계속 읽고 또 읽어 보니까 성막이 제일 장수가 많은데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두 번 반복했는데 그 중요한데 도대체 뭘 가르치란 말이야? 그 질문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다. 이 얘기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할까요? 자,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어제랑 오늘 계속 출애굽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문장이나 어떤 그림이나 뭐 단어나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 새로 깨달은 게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게 다가 아닌데,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닌데,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 더 있는데, 그 더 있는 게 뭘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요, 직분도 받았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부족한 게 뭔가요? 내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할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좀 들으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제 잠시 연주해 주시고 한 2, 3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